지난 주간에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재문들이 생겨나고 큰 피해가 있다고 계속 보도됐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처음에 쉽지가 않았죠. 그런 뉴스가 계속 보도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계 최초로 5G가 출범했다는 그런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을 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국가의 힘을 총동원해서 그나마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내려주셨다면 피해가 없이 이렇게 단숨에 산불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불이 크게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불을 끈다. 그야말로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황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꿈꾸고는 합니다. 이런 기적들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마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것이고 누구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렸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10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8번째 기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8장과 9장에 이렇게 기적을 쭉 나열하는데 가장 큰 절정의 기적을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배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기적, 기적 중의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맨 나중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가지의 기적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절정의 기적을 희석시키는 듯이 보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2가지 기적을 더 추가로 기록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의문을 가져볼 만합니다. 도대체 9번째 기적과 10번째 기적은 무엇인데 최고의 절정의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에서 그 다음에 2가지를 더 기록할까? 그 기적에 묻혀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런 기적을 왜 배치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9번째 기적은 2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고 10번째 기적은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풀어서 말을 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2 기적의 공통점은 사람의 몸의 감각기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로 말하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죠. 그러나 맹인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야이로의 집이겠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시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떠나갑니다. 어디로 떠나가겠습니까? 원래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했으니까 그 가버나움 그곳을 향해서 가겠죠. 가버나움의 활동의 중심지인 아마 베드로의 집을 향해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동안 길에서 소동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 보이신 반응하고 야이로의 집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갈 때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야이로가 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즉각 일어나가지고 도와주러 가셨습니다. 도와주러 가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멈추셨어요. 여인이 무슨 외친 것이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뒤돌아서 가지고 그 혈루병 든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고. 왜 멈추셨습니까? 여인의 생각에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봐.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혈루병 든 여인의 믿음 때문에 치유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치유하신 것이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신 것이지 옷자락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멈춰서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긴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 다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여인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는 여인이 외치지도 않았는데 멈춰서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돕고 믿음을 키워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가버나움에 갈 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맹인 두 명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막 그냥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막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맹인들은 한 번 소리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까지 소리를 질렀느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네. 야이로의 집에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갈 때까지 맹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아마 목이 쉬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 맹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기후 자체가 태양이 굉장히 밝게 내리쬐는 데다가 반사광에 의해서 사람의 눈이 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데다가 먼지가 많은 곳이어서 사람들 가운데 맹인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맹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중적인 고통을 받았죠. 맹인이어서 앞을 볼 수 없는 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다. 정죄까지 당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긍휼하신 분으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즉각 도우시는데 왜 이 맹인 두 명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정말 맹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도 맹인들은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마태의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 갈 때 여인이 소리쳤습니까? 전혀 소리치지 않았어요. 소리치지 않아도 여인의 생각을 아시고 돌아서셔서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이 나았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 두 명이 소리치는 것을 못 들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소리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게 핵심이 되겠죠.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나를 고쳐주세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고쳐주세요 하면 아무도 예수님께서는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이 맹인도 내 앞을 보게 해주세요 외쳤으면 예수님께서 금방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소리는 좀 특이했어요.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우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을 듣고도 별로 감흥이 없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특별합니다.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언어라면 메시아고 신약 성경의 언어라면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바로 이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봤느냐? 단순히 자신의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이런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 데만 정신이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는데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집에서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갈 때까지 맹인들이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그 소리가 들려지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신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였던 곳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외침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친 사람은 성경의 가장 박식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죠.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맹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 것을 특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때까지 구약시대 그 많은 시대를 통해서도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이때까지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중에 딱 짚어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 다음 또 뭡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지금 9번째, 10번째 이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증거가 뭐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인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라고 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칭호인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맹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몇 장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들었더니 자기 기대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 도끼가 나무 밑둥을 막 찍는 그 상태와 같아가지고 죄인들을 바로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혀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묻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 다음 뭡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다음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는 그들을 심판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1차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 맹인이 보는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 듣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고치지 않았어요. 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을 고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자손 개념에다가 너무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윗의 자손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자기의 필요를 막 뒤집어 씌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면 말이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하려 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정치적인 개념이죠. 압박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는 분,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성공하도록 해주시는 분, 내게 있어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막 덮어 씌웠습니다.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다윗의 자손을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사람들이 그 왜곡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불을 지피는 격이 되겠죠.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서 아직은 그대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이 맹인의 외침이 계속 들려지게 하십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맹인들을 만나십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집에 들어가셔서야 그렇게 길에서 외쳤던 맹인들을 만나주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묻습니다. 지금까지 맹인의 눈을 뜬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맹인의 눈을 뜬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일들은 다 있었더라도 맹인의 눈을 뜬 일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걸러서 한 맹인씩이 있었습니다. 다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하나님의 형벌로 자신들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체념할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고 많은 인생이라고 체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긴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수모와 외침을 다 무시하고 계속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맹인들을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때까지 아무도 맹인들이 구약시대 이래로 눈을 뜬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 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믿음이 치유의 근거고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어떤 근거가 있고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시니까 나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예수님의 특별한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냥 맹인인 채 살아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나 예수님의 주권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온 땅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째 치유가 연이어 나옵니다. 역시 몸의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맹인 2명이 고침을 받고 나가겠죠. 그냥 나갔겠어요? 얼마나 기뻐서 뛰면서 앞을 보게 되었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나갔겠습니까? 그 사람에 이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경우에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은 귀머거리여서 벙어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감각기관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비인 후가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원인이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합니다. 말을 못한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는 귀신 들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병든 사람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보고 들을 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으로부터도 차단된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올 수가 없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온 사람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예수께 데려가게 되면 당신의 감각기관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혀가 묶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10번째 짧은 이 2절은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김동리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많이 썼죠. 근데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읽어보면은 좀 깊이가 있고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반의 십자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2절을 가지고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김동리의 을화입니다. 아마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서 등신불이라고 하는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국어책을 통해서 읽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김동리가 을화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썼는데 지금부터 한 8, 90년 전에 경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을화는 무당의 이름이죠.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 을화가 아들 1명, 딸 1명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은 영술이고 딸은 월희입니다. 둘 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동네 더벅머리 총각 성출가의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 영술이고 그 때문에 소문날까봐 그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죠. 남의 집 후실로 들어갔습니다. 후실로 들어가서 남편을 또 잃게 되고 신내림을 받고 을화라는 이름을 가진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돼서 구술할 때 함께 따라다니던 박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월희입니다. 가정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죠. 이 을화는 자신이 무당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들 영술이 차별받을까봐 절로 보냅니다. 영술이 절에서 승려의 부정을 보고 실망을 하는데 그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아들 영술이 신앙을 가진 다음에 집에 가야겠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집을 찾아옵니다. 근데 어머니 을화는 무당이기 때문에 귀신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을화와 아들 영술은 신앙의 차이로 심각하게 대립을 합니다. 여동생 월화는 어느 때부터 혀가 굳어져서 말을 못합니다. 영술이는 동생 월이가 말을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어머니의 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술이가 동생한테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이 성경을 펴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월화가 물론 이제 월화는 그런 것들을 잘 월이는 그런 말들을 마태복음 이 9장 말씀을 읽어줘도 잘 깨닫지 못하고 딴짓을 하죠. 그런 가운데도 이 혀가 풀려가지고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화가 너무 기쁘죠. 딸이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아들은 그것이 귀신 들려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된다. 이런 생각을 말합니다. 을화는 그렇지 않다고. 그동안 집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서 말할 상대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 네가 성경을 읽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더 치유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영술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대립을 하죠. 나중에 을화는 영술이의 성경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우면서 막 구술하죠. 이 현장에 영술이가 가가지고 불타고 있는 성경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눈이 뒤집혀서 흰자위가 보이고 귀신 들린 상태의 을화가 칼로서 그냥 아들을 찌르죠. 영술은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불쌍한 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습니다.
이 월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는 을하와 영술의 시각이 다릅니다. 저는 김동리의 소설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어떤 체험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깊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술은 마태복음 9장 22, 23절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바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그렇게 풀어내는데 을하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공 을화의 고집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딸을 벙어리 된 채 살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물론 소설이지만요. 적어도 한 가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만날 것인가, 만났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이 감각기관에 보이는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술과 같이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을화와 같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반응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굳이 9번째, 10번째에서 감각기관을 치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느냐? 나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절정과 전환기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벙어리 된 사람들,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절정의 상황에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기관이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또 읽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들음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한다면 이 감각기관이 닫혀진 채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9번째, 10번째 치유 이적의 내용은 짧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감각기관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어떻게 차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8장과 9장에서 10가지 이 표적에 대해서도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놀랍게 여겼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실 그대로의 관찰입니다. 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봤습니다. 영술과 다르게 본 을화처럼 다르게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일어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귀신이 하는 일로 몰아갔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한 것이다. 어거지죠.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비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 같은 것이요. 자신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박수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고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이 이적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이적이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적 자체, 병이 나은 것으로 멈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못 본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적을 보았다고 해서 또는 이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이적이 행해졌느냐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이적이 행해졌던 세 시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10가지 이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겪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었습니까? 고스란히 당할 뿐이지 믿지 않았어요. 이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보는 것 중요한 것이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또 out of sight, out of mind 말도 있죠.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마음도 멀어진다고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그 신체 감각기관 중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사람의 외부에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듣는 것보다도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죠. 듣지 않고 직접 가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보이거나 어떤 그 광고에 보여주는 형태거나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습득합니다. 보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각기관의 중심입니다. 외부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체의 눈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바르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에 전념하게 되면 남이 보지 못하는 눈이 열립니다. 다른 사람 오랜 시간 관찰해도 못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그 분야에 전념한 사람은 잠깐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예리한 감각이 열립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사야서에서 보는 것처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 맹인들 자신은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외쳤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경험하고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놀라운 차이죠. 육체의 감각기관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듯이 영적인 감각기관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지식에 있어서 내가 방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고 자주 듣고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보장되어 있느냐, 이런 것은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다 보고 있다고 여겼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맹인들만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체의 눈은 닫혀 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될 유일한 충성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내가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게 구원만 더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입니까? 이 8장과 9장 10가지의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인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인 귀가 열려있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인 입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가 우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